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거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죄를 짓지 않는 자들만이 들어간다, 이거 아니고요. 또 믿음이 좋아야 들어간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말씀에 논하지 않고요. 다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거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깨우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나 그냥 열심히 그냥 살겠다, 사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란 것은 믿을 신자 바랄 랑자, 믿고 바란다는 뜻인데, 믿을 것이 있어야 바랄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은행 통장에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그게 원가가 1000만 원짜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 주고 사면 횡재를 하는 거죠.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싸니까 사야지 하면은 실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계약금만 100만 원 날라가지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통장에 믿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통장에 돈이 200만 원 이상 있을 때 당당하게 큰 집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남에게 돈을 또 빌려야 된다고요. 빌릴 수도 있고 못 빌릴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은, 또 소망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신앙은 믿고 바랄 수 있는 것은 믿을 것이 있어야 바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내용에서 말씀 이 자체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피조물은 무엇이냐? 시험을 받은 물건은 다 피조물이에요. 시험을 받은 인간, 많은 사람들이 다 피조물이고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모든 동물들도 다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해, 달, 지구, 별 다 피조물이에요. 생물이나 무생물, 살아있는 것이나 또한 살아있지 않냐고 있는 이런 물건들, 돌이나 나무나 죽은 나무나 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애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죠. 애타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느냐 하면은 뒤에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는가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이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곳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므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이런 녀석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미혹에 빠지도록 만들어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편하고 좋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무리 천도를 해도 오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저거는 하나님이 저 녀석은 구원할 길이 없도록 언짢 못된 짓을 많이 한 녀석이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버리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굴복해 하시는 이런 말미암은 것이지 저것도 스스로 지대로 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봅니다. 2장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미혹을 역사하게 해서 미혹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하시겠어요?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또 미혹을 역사하고, 유혹이나 미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시고. 성경을 이래 대줘서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아무가 봐도 잘못된 걸 판단시켜 줬는데도 잘못된 것으로 걸어가거든요. 이게 통달할 노릇이요. 그럼 왜 그런 거 아니?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다시 거짓을 믿게 하시면,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너무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버려두지. 막 애타게, 불타게, 신천지에 빠지거나, 또한 여호와 정인이나 이런 이단성 재림 예수 찾아가는 자들, 이제 빠지는 사람들, 다 성경을 해줘서 이거 돌리잖아. 예수가 재림하자면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예수가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봐라. 멸망의 아들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재림 예수냐. 그래 보여주면은, 맞아.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예수가 온다고 했는데, 멸망의 아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예수가 오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원수가 발등상이 되면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발등상이 뭐냐? 책 올려놓으면 책상, 밥 올려놓으면 밥상, 발등 올려놓으면 발등상이다. 원수가 예수의 발 아래 발등상이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직 발등상이 안 됐잖아. 아랍 종교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악마의 세력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그래 발등상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네. 심할로 안 됐다고 말해놓고. 그러면 예수 왔다는 거 가짜잖아. 여호와 정인이 1913년도에 예수가 재림했다 그래요, 영적으로. 그럼 그 앞에
1914년도 앞에 1914년도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원수가 팔등상이 됐어야지. 지금도 팔등상이 안 되는데 무슨 예수가 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맞아. 그냥 속았네. 팔등상이 안 됐지. 그냥 예수가 안 왔네. 그럼 지금 예수는 그럼 다 가짜네? 혹시 다 가짜지. 가짜지. 요렇게 확실히 밝혀줘서 저도 알았어 해놓고 나서 다음날 보면 그거 가서 찬송 부르고 그거 가서 헌금하고 뭐 또 그래. 그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유혹을 제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확실한 말씀인데 아무거 보다 확실한데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는 그건 이미 미혹당한 자들. 미혹당한 자들은요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히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이게 멸망의 아들이여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입의 기운으로 저희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나타난 불법한 자를 예수께서 입의 기운을 아기를 죽여버리고 그 악한 자를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강림하는 것은 내려오신다 이런 뜻이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다. 내릴 강자 이 말이 임자입니다. 내려오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왔으면은 불법한 자가 없어야 되죠. 믿습니까? 근데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불법한 자가 많구나. 그럼 예수 왔다는 가짜네. 나 아까 다시 재림전 나갈래 하고 이리 돌아와야 되는데 야 말대로 가르쳐줘도 맞지.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지. 틀림없어 믿어? 믿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가짜 나가지 말아야지 이제. 나도 말씀 따라가야지. 나 다음 주부터 나오게 해놓고 그래 놓고 나서 다시 그 교회를 나가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시 저희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다 따라가라고 가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지만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볼 때 이건 싹을 데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고 보내준 거예요. 성경에 제가 지금 기록된 걸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그 불법한 자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폐하여지리라. 없어진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강한 자로 오셨으면 다 없애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림 예수가 왔다면 이만희 재림 예수가 왔다면 악한 자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 이슬람 족속들 같은 것도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죽이면은 상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죽이는. 부인이 기독교인으로 가면은 부인도 죽여버리고 자식도 죽여버리고 그런 것이 저 이슬람 족속의 교제예요. 그런 불법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예수가 재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열심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줘도 왼손에 있는 것을 오른손에 옮겨서 확실하게 주는 것 같이 가르쳐 줘도 그 불법한 자, 미혹한 자를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혹을 당하게 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절하게. 그래서 떼바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제가 증거해야 될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삼라만상이 다 피조물이야. 그 해와 달과 별과 지구 덩어리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들 다까지도 무엇을 기다리느냐, 고대하느냐, 애타게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좋은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뿌렸어요. 뿌릴 때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추수 때가 돼요. 추수 때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했거든요. 추수 때가 지금 세상 끝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종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들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아들들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오라고 했으니까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좋은 씨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씨앗의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말이 씨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주의 종님이라고 합니다. 대표기도 시기에는 우리 주의 종님들 축복해 주시고 어떤 목사님들 모르면 없길래 대접상으로 식사 대접을 시켰더니 김풍일 총님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무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속으로 아주 설명할 시간 놓고 하니까 속으로 아멘이요! 이런 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고 올라와서 낮에 기도 젊었다는 말을 한번 서운하니까 안 하고 성경으로 내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얼굴이 가몽시같이 볼고 지더라고요. 종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모든 선지자도 종이고요. 선지자도 다 종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도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도 종이었어요. 구약시대는 다 종이었고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었어요. 만군. 1만 군사를 끌어내린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구약시대는 군대 정치할 때예요. 군대 정치할 때이기 때문에 아주 모세 율법이 강해서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냥 목매달아 죽이거나 뭐 작돌해서 한 1초 만에 죽이거나 하지 그 돌로 쳐 죽이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아프고 금세 죽지도 않고 몇 시간씩 한 5시간 6시간 피를 흘려야 죽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부자리예요. 그렇게 죽였어요. 종의 시대였어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은 시대가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저 이단자, 저자는 하나님이 지 아버지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구약은 군신의 관계, 군신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예요. 신약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그래, 부자지간이니까 아들이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죠. 종이 잘못하면 쫓겨나는데 하다는 잘못해도 쫓겨나지를 않지요. 같은 죄를 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시대가 왔어요. 아들 시대. 아들 시대가 왔는데도 전부 종이라고 불러요. 자주 종들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으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저희 교회 오기까지 종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천주교 신부도 주의 종이라고 하고요. 목사님도 종이라고 그래요. 어떤 중에 말씀의 종이라고 그래요. 말씀. 은혜의 종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이라고 그래요. 능력의 종이라고 그래요. 기적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 내 종을 갖다 붙이냐. 종은, 다시,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주인이 하는 걸 모르냐. 저 삼성이나 큰 그 대형 회사에 다니는 직공이 삼성 회장이 뭘 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알 필요도 없잖아요. 본 것만 다 가져가면 되지. 종로로 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누가 피조물도, 다시 피조물도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타나지 않고 종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종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20절로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케 하시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이 종 밑에 들어가서 정림정림하고 다니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을 하는 비진리의 유혹을 당해져 가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뽑으니까 내 배에 들어오나.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고, 다시 따라하시면,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고 불사라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은, 그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둘 다라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단으로 묶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단. 불법의 단체를 단으로 묶고 있어요. 한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단체에 딱 묶여있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라지가 흩어져 있으면은 불 태우려고 그러면 하나씩 잡아다가 태우려고 힘들잖아요. 단으로 꼭꼭 묶고 놔보내면 태우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먼저 단을 묶이기 때문에 진리의 역사는 가라지 역사보다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진리의 역사는 가라지 역사보다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 가라지 역사가 큰 종교단체를 이루어서 단으로 묶여 있어요. 가라지.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알곡은 뭐고요? 가라지는 묶여 있고. 왜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데 미혹당하게 해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 22절을 축복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돼요. 피조물은 중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다 썩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 종이지만은 썩어진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저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들처럼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돈이 아닙니다. 번세가 아닙니다. 목숨입니다. 목숨.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피조물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야만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영광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태양도 부서질 수도 있고요. 지구도 없어질 수도 있고, 만물이 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피조물이 애타게 기다리는 거, 고대하는 것은, 고대한다는 것은 애타게 기다리는 뜻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자유함을 이루는데, 지네들 가입하니까 전부 다 종이거든요. 천신만체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다 종이에요. 저 아랍 족수들이 믿는 그 종교도 구약 성경을 믿거든. 그 사람들은, 이슬람 족수들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전부 다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거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에요. 피조물은 인간들은 모르는데 피조물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런 거로
오 주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이 땅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하고 피조물이 고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서리로운 자들은 피조물들이에요. 나무가 말을 못하고 서 있지만은 나무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냐? 우리가 단풍잎을 안 떨어뜨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살 텐데,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고 전부가 종들이 와서 나무 밑에 와서 그늘에 와서 쉬었다 가고는 갔느냐 말이지. 하나님 아들들이 봐야 세강 중앙교회 몇 명밖에 없으니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한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것은 머리 이렇게 파마하는 걸 고대한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애타게 뭐요? 기다린다. 안타깝게 기다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까 싶어서 애타게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로 보겠습니다. 22절로 보면 피조물이 다할 때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12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성령의 첫 열매가 됐으면은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불같은 성경으로 열매가 돼서 방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병도 고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주의 종이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된 것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종이라고 하니까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요. 왜요? 종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다시 양자 될 것. 양자가 된다는 것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형님이 아들이 없고 동생의 아들이 있으면 동생의 아들이 형님한테 가는 걸 양자 되는 거예요. 양자 됩시래요. 양자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양자를 가면 이 육체가 썩거나 죽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의 구속을 받아요. 다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리라니라. 그래서 속으로는 탄식해요. 나스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자, 가슴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위장이 아픈 사람은 폐위에다 손을 얹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에 손을 얹으시오 기도를 제거합니다 하니까 병 고쳐난 사람 예 할렐루야 하고 막 뛰어일어나고 담가 싣고 일어나고 하니까 난리가 했는데,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도 뭐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고개 들 힘이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병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속으로만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들도 자주 죽고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네 뭐.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지가 다 빠져가지고 다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귀 밑에 흰머리를 나지요. 머리에 빨간 점 검은 점이 막 멋있게 술을 놓지요. 얼굴에 술을 놓지요. 죽은 깨가 손등에 쫙 깔리지요. 뭐로 탄식해요? 속으로 탄식하는 거야. 속으로 탄식하면 양자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참, 천당 간다는 게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거예요. 살아서 못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걸로 알아요. 그런 교리가 죽은 교리요, 사는 교리요? 죽은 교리, 죽어서 가는 교리.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려면 갈 때가 됐으면 빨리빨리 가야지. 왜 안 가려고 기도해요? 다 안 가려고 기도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래? 주여! 이 생명 가지고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90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60을 가는 데 억울하니까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주옵소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천일 하나 해놓고 가겠습니다. 살려주이소. 기도해요. 그러니까 장로가 고마워 보니까 천당이나 빨리 가지. 천당이 좋다 해놓고 세상 보다가 저 천당 안 가려고 그래요. 참 요새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이거 하나만 자시면은 10년은 더 살 수가 있는데 이거 한 사자실래요? 얼마? 2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 2천만 원도 살아야지. 그냥 가실래요? 그만 며칠 있다 그냥 가실래요? 그러면 2천만 원 드리고 10년 더 살다 가지. 10년 더 살다 가야죠. 아주. 그래서 손자도 보고 하죠. 어쩌죠? 그 말이 맞아요. 더 살다 가야지. 전부 안 가려고 기도했죠. 전부 안 가려고. 목사도 안 가려고 기도하고 장로도 안 가려고 기도하니까 근사도 눈치를 보니까 자기도 지금 가는 게 안 좋겠거든. 그러니까 나도 안 가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집사다 보니까 뭐요? 천국 가려고. 그래. 전부 목사로부터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까지 다 천당 안 가려고 기도해요. 안 가려고 기도해요. 그래, 그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어요. 자는 없어요. 예수를 천국이 어떤 곳이나 물어보면 알지도 못해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 거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말하기를 천당에 있다 하더라, 갔다 왔다 하더라. 그 사람이 그 간장 이야기 들으려고 그 간장 하는 사람, 전에 하는 사람, 그게 막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천국에 가서 기록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관광 가이드들 얼마나 길을 잘합니까?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천국 관광 안내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운명했다. 죽는 즉시 천당 가느냐, 사모제 지내고 가느냐. 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누구든지 사모제 지내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천국 조금 3일 늦게 가지 뭐 천국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죽었다고 하면 네 친구 군에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둘러보고 누가 왔나? 이거 부주도 하고 너하고 없구나. 그래 반갑다. 그래서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만약에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바로 가는 게 좋아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모르십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대답이 없다. 그런 노래들. 그 참 맞는 말이 죽은 자 무슨 말이에요? 대답도 없죠. 그런 거죠. 잘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막가파라고 있었는데 한 20년 전쯤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도끼를 그냥 돈만 고급 자가용 사는 사람 꾸시러 가 집에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자동차는 저들이 팔아먹고 자기 집안에다 화장터를 만들어 놓고 한 20명을 죽였어요. 사형선고 받았어요. 사형선고 받고 나서 어떤 집사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서약을 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사형 받는 날 그날 가서 손을 얹고 축도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사랑하는 아들이 회개하고 강도도 우편은 강도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 천당 갔다 그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기 사형 선고 받기 전까지 악한 짓을 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며칠 남겨두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그 사람이 가는 천당하고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청년회 봉사하고 작년회 봉사하고 돈 벌어서 막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전도 한 200명 300명씩 전도상도 타고 한 사람하고 가는 천당과 자기 사형 선고 보고 이 세상에 못된 짓 악한 짓 하고 다 하고 죽는 그 천당 그 사람하고 그 악한 그 사람하고 막가파하고 가는 천당하고 똑같은 천당에 가나요? 천당도 무슨 계급이 있나요? 그거 모르죠? 모르죠. 몰라요.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다 교회를 수백 개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다가 하나님 아시시오,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들이 했으니까 이 아들 덕분에 우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것도 모르시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또 하나 더 질문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20년 됐어요. 그 120년 전부터 저 당군 우리 조상까지 몽땅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몽땅 다 도매금으로 다 지옥 겁니까? 그에 대한 해답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저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모자라도 한번 해줄까요? 해주면 전부 손들어봐요. 됐어요. 뭐, 한생미처럼 귀중하다고 그랬는데, 손 안 들은 사람까지 그냥 손 들은 걸 해서, 해주겠어요. 계시록 20장 12절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에 펴고 다른 책이 펴져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행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그 행위대로 복을 받고요.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죠. 불신자들 행위대로. 지금 제가 의심나는 것도 성경으로 다 증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제목이 또 있으니까 본문 말씀 중심으로 계속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안 나타나고 구원시켜주면 될 거 아니냐? 왜 나타나야 되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했는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성경 교절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보면 지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따라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외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외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만약에 외아들로 기록되는 것을 가져오면 우리 교단을 내가 다 넘겨주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외아들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맏아들로 오셨어요. 맏아들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깜짝 놀랄 기적 같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여러분이 봐서도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한 그 선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절로 봅니다.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이에 누웠으니. 따라하시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이에 누웠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수많은 사람이 읽어갔는데 예수가 맞아들이는 것을 몰랐어요. 왔다는 것을 아마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총회장 목사님인데, 내가 요새 한기총에 많이 가잖아요. 자주 가잖아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옷을 독생자로 오시잖아요! 이렇게. 아니, 맏아들로 왔어요. 독생자로 와요. 그런 거 돼 있어, 독생자 왔다는 게. 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인사하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떨어지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독자 날생자요. 홀로 나셨다는 뜻이에요. 홀로 나셨다는 것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하신 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간다면은 그들의 목기를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내가 가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변하리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난 자가 버렸다고 하라. 스스로 난 자가 버렸다고 하라.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다고 하면 그들이 네게 묻거늘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께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말 풀이고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독생자예요. 홀로 나신 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독생자. 그래서 약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독생자예요. 독생자. 스스로 나신 분이다. 혼자서는.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안 계신데 하나님 할아버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신 분이에요. 좋습니까? 그럼 독생자라고 쓸 때는 우리가 아는 독생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들을 찾아서 독생자는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다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나니라.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또 있어요. 나타나셨다. 그게 그분을 나타나셨다고 해놓고 주의 난에 보게 되면 독생자 아들 찾다 독생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독생자는 하나님 뜻인데 이걸 외아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아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외아들이라는 뜻은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누나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이 독생자고요. 독자는 누나나 여동생은 있을 때 아들이 없는 것은 독자고 그래요. 독생자로 예수님 오셨어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맏아들이라는 것은 많은 아들 중에서 맏이가 되는 아들로 오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맏이가 맏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맏아들로 재림을 해요. 탄생을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재림할 때는 둘째나 셋째로 태어난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맏아들 오시는 거예요. 맏아들로. 뭐 성경 내에 되니 히브리서 1장 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로 오자면은 아들들이 많이 있어야 될 맏아들 왔는데 아무도 아들이 하나도 없다. 혼자 오셨다. 혼자다. 그럼 맏아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자면은 이 땅에 아들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맏아들 오면 우리 맏아들 주님이 오신다 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들들이 한 명도 없다. 이제 지금 혼자뿐이다. 다 종이다. 그럼 오고 싶어도 와야 못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맏아들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대로 종들이 사는 동네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의 집에는 아들 예수를 영접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오시니까. 그래 맏아들로 오시니 전부 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을. 아들을 좀 닮은 아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아들들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눈치 좀 봐가지고 야 너 저기 맏아들 뒤에 너 저 세광교회 중앙교회로 가. 너 가. 그 사람 하나님께서 골라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 누가 모아요? 종들을 모아가지고 맏아들을 만들어야지. 아들들을 만들어야지. 아들들을 만들어.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요. 이 성경에 뭐 빠진 것이 없다고 하더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미리 정하셨더니 뭐 하려고 정했어요? 아들들을 그걸 대자들 정한 거 아니에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며 하심이라. 예수가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불러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아들 공장이 있어요. 그 아들 공장이 바로 어디냐? 오늘 이 교회가 아들 공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아들들이 있는데 맏아들로 오시겠어요? 그러면 종들이 있는 데 가서 종의 맏아들이 되겠어요. 아들들이 오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아들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맏아들 오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이름을 오늘만 맏아들 교회로 하죠. 무슨 교회라고요? 맏아들 교회라고 하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들이 되려면은 그러므로 네가 이게 큰일 나겠네. 아멘 해야지. 네가 하면 다 같이 네가 하면 무대면 그러면 아멘 해야지 되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아멘 하라니까 무조건. 참네 지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리라. 이렇게 해서 종들이 맏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맏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 종이 아니라 오늘까지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예배 보러 오기 전까지는 종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다시 아들이니. 이제 제대로 하네. 또 아멘. 저 아들이 따라서 저쪽에 한 사람 있었는데 아이고 얼굴이 좀 빨개지는구만. 그렇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린 것은 바천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들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교회에 와야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함께 유업을 받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되느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봅니다.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성령이 친히 직접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거야. 유산, 재산, 권력 모든 걸 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예수와 함께 후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맏아들이 오면 맏아들하고 같이 주는 거죠. 재산 넘겨줄 때 맏아들 빼놓고 주든지 저 동생을 빼놓고 주질 않아요. 다 불러놓고 맏아들아 너는 크니까 너는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십자가 지쳤으니까 너는 100배를 받고 너는 99배를 받고 너는 88배를 받아라. 8배를 받아라. 그래 후사를 똑같이 나눠주는 똑같이.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사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후사를 안 받은 걸 보니까 그리스도도 후사를 안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실 때 함께 후사를 받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